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반영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분위기는 참담합니다. 이제 끝났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좌절과 절망입니다. 이가봇의 시대다. 떠나버렸다. 끝났다. 죽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분위기, 공포의 분위기. 패배하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 전쟁에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고
엘리도 죽고 아이를 낳다가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습니다. 온통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공포죠.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여력이 없다. 다 끝났다.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 이 분위기, 이 공포, 이 절망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분위기는 이가봇으로 절정이 됩니다. 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좌절감과 이 낭패감, 이가봇이라는 아이 이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끝이다 이거죠. 그럼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죠. 저들이 끝이라고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그 과정, 현실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오늘이며 현실이라고요. 우리는 끝이라고. 나는 이제 다 끝났어 하는 그 현실의 자리. 그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가봇의 시대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덮으시는 순간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더 깊숙하게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로 법궤를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무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다. 아니요. 우리는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무엇도 될 수 없는 그런 낭패의 인간입니다.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장 깊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살면서 늘 우리 경험하던 건 아닙니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요? 어떤 사건? 하나님이 수치를 감수하시는 일을 단행하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이 망했다. 저들이 지금 큰일 났다. 저들이 죽게 됐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실은 그 수치는 오롯이 하나님이 당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법궤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희를 고치고야 말겠다. 이 하나님을 읽어내시지 않으면 받을 교훈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현실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고 안 되는가 보다. 이가봇이다. 그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왜곡과 잘못을 고쳐내기 위하여 수치를 감수하시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극적으로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패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패배를 감수하시는 하나님, 아니 죽음을 감수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듣지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가치, 성공, 잘 되는 것은 부유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마음 편하고 그게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패배요, 우리 신앙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것으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더라. 중요한 내용을 받는 담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가봇의 시대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시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끝이 난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성육신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단어들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다 좋은 말이죠. 헌신이니 충성이니 이런 단어들로 제자도라는 이름을 바꿔버렸어. 결국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마치 의지의 싸움인 것처럼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수없는 실패와 좌절과 수치와 절망, 죽음이라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러면 결과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이해 속에서는 죽음이니 실패니 패배니 수치니 하는 거는 이건 종교적 이해 속에는 윤리적 이해 속에는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해대로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한동안 이 한국 교회 안에 무슨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그냥 막 몰아붙였습니다. 숨도 못 쉬게 막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생활이 일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겪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온갖 이름의 훈련들이 있었죠. 근데 그게 뭘 만들었냐 말입니다. 저는 공허합니다. 그 가치와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뭐 긍정의 힘이요? 적극적인 신앙을 만들자고요? 아니야. 다 그 웃기는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 지금 그 2년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제자 훈련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 다른 훈련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끝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존재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나머지는 본인이 깨달아서 제자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현실에서 본인이 부딪혀서 연습하고 본인이 훈련해야죠. 그건 뭐 매일 성경을 몇 장을 읽고 무슨 독후감을 쓰고 그렇게 몰아붙여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1년 과정하면 수료증을 주고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됩니까?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래 교회 나오는 게 무슨 훈련받으러 나오는 것이 돼서 교회 신앙생활이 일이 되어버려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더란 말입니다. 그걸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그 교회 프로그램 속에 그게 있어서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 성도들을 몰아붙여서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건 방법이 아니다. 제가 아주 그 뼈저리게 그 느끼고 다짐했던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그 의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과정으로 제자 훈련이어야지 마치 무슨 과제를 주고 과제를 완수하면 수료를 시키는 그 방식으로 다 터무니없고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정말 정작 살아야 할 제자로서의 삶을 정작 살아야 하는 것은 현실이라는 말이죠. 현실의 삶을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면서 무슨 제자냐 말입니다. 그게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살으신 그 삶을 자기 현실에서 자기 자리에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컷 고생하고 지쳐가지고 집에 와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지쳤는데 왜 니들마저 나를 안 도와줘? 이러면 이게 무슨 제자 훈련이냔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남편들이 그 말을 하는데 그놈에게 무슨 제자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과제가 돼버리죠. 신앙생활은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받은 것을 누릴 줄 알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며 사세요. 신자된 삶의 그 영광과 그 귀함을 당신의 인생에서 쪼그라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멋있게 사세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갖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도 좋은 사람이고 저것도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법궤가 빼앗기고 죽어가는 이 와중에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현실을, 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군요. 이 역사, 이 현실, 오늘의 자리, 이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이스라엘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옳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지, 처녀의 몸으로 나셨는지 말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자라셨는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시는지, 아무 영광도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무슨 영광이 담기겠느냐 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신다고요. 무엇처럼요? 이가봇이요. 영광이 떠났다고요. 마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영광이 없는 것 같죠. 영광이 떠난 것 같죠. 그 삶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우리 신앙에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에 담습니다. 십자가에 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을, 생명을, 부활을, 성육신을 여기다가 담으신다고요. 우리는 담는데 급급해가지고 그 형태에 급급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힘을 담고 자랑을 담고 우월감을 담고 자존심을 담고 그래야 예수 믿는 표가 나고 내가 무슨 좀 뛰어난 존재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내가 편안해지고 이만큼 훌륭해졌다고 그걸 표시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방식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확인시키지 않는 거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예수 믿는 표를 드러내는 게 훨씬 더 멋지단 말입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돼야죠. 너 그렇게 힘들고 너 그렇게 어려운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어? 그런 거 있어. 궁금해서 그래. 그게 도대체 뭐야? 알고 싶어? 궁금하면 500원. 그런 거지. 네가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내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그렇게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굴겠다고요? 아니요. 일부러 그러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방법도 서슴지 않고 쓰시더란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법궤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수치를 감수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내가 당하는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겪어내신다고 왜 생각을 안 하냐 이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담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해야 하는 신자의 삶에 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식과 의지를 술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잊고 싶죠. 자기의 책임과 현실의 무게와 이걸 벗어버리고 싶죠. 그러니 당장 가까운 게 술이죠. 그래서 이걸 잊고 싶은 겁니다. 뭐 술뿐이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나를 최면을 걸고 마취를 시켜서 잊어버리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무엇이냐? 술 먹지 말라 이 말은 네 의식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네 인생 살아라. 너의 지금 현실, 너의 정황을 그걸 포기하지 마라. 그거 망한 인생 아니고 실패한 거 아니야.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용을 담으실 수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믿고 내 현실과 정황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주세요. 거기 어떻게 술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술을 넣을 수가 없죠. 나 또렷이 이 현실과 이 정황 속에서 성령으로 서겠습니다. 또렷이 서서 실패하지 않고 신자로서 살아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이겁니다. 그 현실을 살아내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존재이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불품 없어도 하나님이 담으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삶을 사는 거라고요. 도망가지 않고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받아내고 속으로 삼키면서 견뎌내는 것. 그거 잘하고 있는 거라.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법궤가 빼앗깁니다. 충격적인 패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요?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지만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아기를 통해서 이가봇이라는 결론밖에 내지 못하지만 보세요. 이 아이는 생명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 생명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망하고 죽고 없어지는 과정.
모두가 법궤를 빼앗겼다고 정신이 팔려있는 이 상황에 아이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생명의 출생은 언제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죽어가는 시대, 절망의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고 오늘 사무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출현. 생명의 출현은 무슨 상징입니까?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모두가 패배와 그 충격 속에서 무엇인지 몰라서 절망에 빠져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낳아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지도 않고 우리 인생을 절망의 나락에 던져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환입니다. 사람이 하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오늘 우리의 인생이며 현실이며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한 날, 좋은 날, 복된 날, 귀하게,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위대한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있는 자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결정해야 하지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 묘산을 기억하시고 합천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속한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역사가 뜨겁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동네가 마을이 고장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